우리 빌립보서 20번째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족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잡지 중에 하나인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잡지 2008년도 5월호에 나온 아주 작지만은 아름다운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인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40대 초반의 김수홍 집사는 30년 전 부친과 함께 경험했던 일 하나를 잊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의 일이었다. 야구를 좋아했던 아버지는 마침 동대문 운동장에서 고교 야구 결승전이 열리자 서울 구경도 시켜줄 겸 아들을 데리고 서울행 기차를 탔다. 아들은 당시만 해도 흔하지 않았던 호텔의 수세식 화장실과 레스토랑 음식에 어리둥절하면서 즐거워했는데 문제는 다음 날에 일어났다. 동대문 운동장에서 아버지는 그만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부터 시작된 장마비로 아버지와 아들 부자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상태로 서울에 고립되고 말았다. 신용카드도 온라인 서비스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시절이라 1박 2일을 예정하고 올라왔던 아버지의 여비는 금방 바닥이 났다. 호텔에서 여관으로, 여관에서 다시 여인숙으로 그들은 매일 조금씩 가난해지면서 장마비가 조금 진정되어 기차가 다시 운행되기 시작한 마지막 날에는 세운상가 위에 어느 작은 포장마차에서 국수 하나를 시켜서 둘이서 함께 끼니를 때워야 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그릇에 당신의 국수를 덜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인생은 우리가 겪은 것처럼 때로 지갑도 없어지고 장마비도 온단다. 호텔에서 잘 수도 있지만은 여인숙에서도 자야 할 때가 있고 스테이크도 먹을 줄 알아야 하지만 때로는 값싼 국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하지. 지금은 세상에 없는 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김 집사는 아버지와의 그 경험, 그 말씀을 되새긴다. 그리고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삶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지. 그들을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유약한 백합화가 아니라 길가에서도 당당하게 피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들풀로 자라나게 해야지 라고 기도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별 감동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작지만 아주 아름답고 소박한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물었더니요, 1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2위는 뭐였을까요? 그 2위는 힌트가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많은 사랑을 받는 암송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게 된 과정을 안다면은 이 말씀은 가장 오해받는 말씀 중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어떤 상황에서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내 모든 기도가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불가능한 일을 앞에 두거나 혹 어려운 일을 앞두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스스로 셀프 컨피던스를 주면서 스스로가 이 말씀에 자기 암시와 확신으로 I'm okay, 나는 괜찮아, I can do everything 이라고 구절을 암송합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최소한 11절과 12절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이 말씀은 이것 이상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신앙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어려움을 무조건 뚫고 나가는 식의 언제든지 마음대로 충족할 수 있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욕구 충족 능력이 아니라 원하지 않게 다가오는 불만족한 여건과 고난의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 유지, 감사 회복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욕구에 따라가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낮은 자존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만족과 감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약함에도 처할 수 있고 강함에도 처할 수 있고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고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요, 자기 일생 일대의 최대의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던 시간에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시키셔서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기적적인 탈출을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능한 선교사를, 유능한 변호사를 동원해서 나로 하여금 빨리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구출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일 수 있다고 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자기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 때문에 힘들고 웅크리고 동굴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들려오시는 주님의 인터머시, 친밀감을 느끼고 이런 환경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은 무엇인지 그것을 진리대로 배우고 진리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전혀 다릅니다. 감옥에서 나온 것이 기적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 아픔을 그대로 겪게 해달라고, 그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바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16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쓰여진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 커먼 센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밑바닥 체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 체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밑바닥의 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뛰어난 자족력과 적응력과 학습력을 키워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오히려 아픔은, 어려움은 신앙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며 그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 고난을, 아픔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 지나왔던 아픔과 연약함을 돌이켜보면 또다시 그걸 하라고 한다면 좀 마음이 주저가 되고 설레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고난을 또 이기고 있었고 또 어느 날 그 고난을 나누고 있었고 또 분명한 것은 고난이 나에게 분명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은 10대, 20대 때 왔던 것이 아니고 한나라의 왕이 된 다음에 왔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된 다음에 밑바닥을 다시 경험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It is good for me. It is good for me.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I might learn your decrees.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좀 더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 오히려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다윗이 어떤 일로 고난받는지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그 앞구절을 보니까 다윗이 고난을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저지른 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벌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 이것들 때문에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는 주의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신앙의 참된 능력은 바로 그러한 고난의 궁핍과 가난과 비천 속에서도,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오는 만족감과 여유와 풍족과 배부름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돌아보아 만족한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족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아 자기 스스로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인 상황이나 외적인 상황 모두에 대해 스스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자족이란 말씀, 자신의 내적인 상황이나 외적인 상황 모두에 대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족이란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외적인 상황이나 내적인 상황에서 만족하십니까? 반응을 여러분 하시면요. 네. 이 앞에 앉은 이유는 그냥 앞에 앉은 이유가 아닙니다. 네. 반응을 하라고 앞에 앉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스, 나는 외적 조건이나 내적 조건,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딥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참는데 인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순간에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 때문입니까? 빌립보 교인들 때문입니까? 자기를 믿고 있는 따르는 제자들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아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 시간 자족이라고 하는 그 정답으로 여러분은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족할 수는 없지만은 자족이 정답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래, 자족해야지, 그래, 스스로 만족해야지, 그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가야지 라고 하지만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for what, for who,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자족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이 자족과 비슷한 얘기가 우리나라 한국의 그 유교 경전인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지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족이라는 것은 그 말대로 족함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나온 그 표현이 이런 것입니다. 지족, 상족, 종신무역. 이 말은 유교를 지키는 선비로서 지족, 상족, 스스로 족함을 알아 항상 만족할 수 있으면 종신, 죽을 때까지 무역, 수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진정한 선비가 되려면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달라고 하지 말고, 추워도 춥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적당히 먹었으면 더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있어야지 선비다운, 양반다운 고상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지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비의 덕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자족해야 된다고, 옳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자족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자족하지 않으면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그래, 스스로 만족해야지, 바꿔봤자 소용없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면서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다 그게 그런 거지 뭐. 자족해야지, 만족해야지. 내 아이 딴 애랑 비교할 필요 없어. 자족해야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힘이라든지 사랑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으로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하고 스스로 자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고상한 인격 때문에, 가족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 때문에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족함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였습니다. 승합차가 없었던 한동안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출근을 그렇게 읍내로도 나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로 들어오는데 경운기에 한 분이 한 60대 정도 되는 아저씨가 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잠시 졸았다고도 하고 좀 술 기운도 있었는데 땅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받으시면서 머리가 너무 피가 많이 흐르면서 굉장히 큰 상처가 났습니다. 경운기로 병원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제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뭐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저씨를 저에게 업히라 그러면서 뒤에 태우고 30분 거리인 김천시까지 도립병원으로 갔습니다. 온통 오면 몸이 다 뭐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이분은 갔더니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해서 다 수속을 밟게 됐고, 나중에 의사가 하는 말이 조금만 늦었으면 뇌에 피가 스며들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도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1시간 동안의 여유가 있을 동안 이분은 제 손을 붙잡고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100번을 더 했습니다. 골이 다 드러난 상태였어요. 너무 치명적이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 바로 제가 뒤에 있었으니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게다가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당신 생명이 위급하다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은 들어가면서도 연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갔고 일주일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저는 이분이 예배를 드리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와서 끌적이면서 하는 말이, 제가 감사의 말은 하겠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는 못 나가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엉겹결에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아파가지고 얘기를 했고 감사해서 했겠지만, 저희 집안은 오랫동안 미신을 믿어오고 있고 제사를 1년에 몇 번 드리고 있고 또 사촌형이 절의 주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돌려보내면서 그때 깨달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정말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보내는 게 전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깨달음이 저 자신에게 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나도 그 아저씨에 비하면 얘기할 환경들이 많았습니다. 나도 예수 믿지 못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여기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까지 되었으니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그 깨달음을 주시는 그 아저씨가 치근하게 보일 정도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의 감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모든 일에 쉽게 실증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보십시오. 부부관계도 몇 년 지나면 그렇게 좋던 관계도 좀 실증도 나고 때로는 미워도 지고 때로는 왜 저럴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인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공간에서 5년 10년을 지나다 보면 서로 이해하지 못할 일도 있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피차에 오해도 생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성품조차도 한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쉽게 자꾸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옷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실증을 내기 때문입니다. 음식 한 가지를 계속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공국 가지고 한 달 동안 먹는 분이 있습니까? 라면 가지고 먹을 수 없어요. 매번마다 식사를 바꾸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실증을 쉽게 내는 변덕이 심한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도 어저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변덕이 심하고 제가 그렇게 실증을 쉽게 나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어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부처 한번 믿어볼까? 왜 이렇게 어렵지? 이번에 한번 모하메드 한번 믿어볼까? 옛날에 우리 섬기던 무당 한번 불러볼까? 그런 생각이 안 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증과 변덕이 심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란 분은 여전히 너무너무 대견하게, 너무너무 놀랍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긴다는 것이 보통 은혜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다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너무 제 자신 기특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막 내가 잘했다고 하는 건,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난 정말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지각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목사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도망가고 싶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실증나거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날 되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그래도 가면 은혜 받고, 그래도 그러면 기운이 나서 그 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 모습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려고 했잖아요. 어제 정말 많이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잘한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모하메드로 안 믿고 부처 안 믿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냐?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을 지키고 누구 때문에 내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풍족함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러한 나눔을 바울은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자족할 수 있는 명백한 대상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입니다. 고상한 인격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더 이상 고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 좋은 안락한 미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 안에 구주가 되신,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이 마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자족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보너스가 있습니다. 기프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독립적이며 또한 상호 보완적이고 동시적입니다. 두 가지는 각각 이렇습니다. 한 가지는 자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은 적응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배워나가는 학습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을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적응력이라고 하는 적응의 힘은 놀라운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다른 피조물들이 갖지 않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인생의 변화무쌍한 환경과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이 땅에서의 고난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뛰어넘지만은 동시에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일교차가 심한 사계절의 기후에 환경에서 자라난 과일이 맛과 영양에 뛰어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 이슬의 찬 공기와 뜨거운 낮에 햇빛이 만나는, 그리고 그것을 적당히 잘 견디고 적응한 과일이 당도와 영양에 있어서 최고치를 드러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배나 한국의 사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미래 역사학자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의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서 예시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1970년대 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아무도 믿지 못할 놀라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를 통해 볼 때 지금 영국이 올림픽 하고 있지만 그 대륙에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한때 세계를 지배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륙과 대양을 동시에 적응해야 하는 반도 국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나라로부터 침입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반도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대륙인 아시아라는 대륙의 한 모퉁이, 그리고 가장 광활한 바다인 바로 태평양이라는 그 양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지난 5천년 동안 무려 1000여 번이 넘는 전쟁을 통과하면서도 견디온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앞으로 태평양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40년 전 세계 무역 지수가 150이었는데 그 150위가 동급의 어떤 나라냐면 방글라데시였습니다. 방글라데시와 같은 무역 수준이었던 그 나라가 40년 후에 세계 9위의 무역 지수를 드러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나라가 바로 한국 땅 아닙니까? 바로 한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좋은 땅, 좋은 여건, 환경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배운 적응력이라고 하는 놀라운 DNA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힘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누가 선물로 주실 때 그걸 선물로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고난 안에서 그것을 적응하고 또 다른 것으로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한국만큼이나 고난을 많이 받은 백성이 있다면 역시 주이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 또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적응의 힘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믿지만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주이시 폴란드계였던 한 피아니스트가, 이 사람이 방송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유명한 사람 스필만이라는 실제 사람입니다. 나치에 쫓기면서 주이시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극심한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서바이벌합니다. 그를 영화를 실화로 영화한 것인데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요, 온갖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살아남은 스필만이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영화의 마지막 씬입니다. 그러면서 자막이 올라가면서 그 영화를 만든 사람, 특별히 주이시들 그 끝까지 견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이름들이 쭉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마지막 피아노가 연주가 마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감동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인간에게 부여된 위대한 적응력과 생존력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놀라운 힘은 좋은 환경, 좋은 엑셀런트한 기프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궁핍은 더 이상 부끄럽거나 피할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염려의 대상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 체험을 통한 고난과 어려움은 적응력과 생존력을 키우는 훈련의 장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이 되는 과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는 것 같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획득하는 것이 바로 이 어려움 속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하신 교사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노련한 인생의 조련사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아들과 딸을 그냥 무작정 어려움의 그 늪으로 빠뜨릴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 집어넣으시지만 그 안에서도 능히 당신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궁핍한 중에서도 다른 것이 없어도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부족해도 넉넉함으로 고백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아무리 없어 부족하여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아니하여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아니하며 그것 때문에 우쭐대지 아니하는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안에서 배우는 학습력이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는 비천과 궁핍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사는 법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물권과 인권과 사법권을 다 지휘할 수 있는 절대 권력 속에서도 그는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의 아픔을 통과한 사람만이 잘 됐을 때, 풍부했을 때 하나님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고픔과 비천과 궁핍을 배우지 못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금과 은을 모래 쓰듯이 하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쓰는 그런 사용하는 풍부에 처했지만은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은 하루속히 그 형편으로부터 탈출하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환경 자체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큰 능력은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자족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나온 뒤에 하나님 모른 채 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고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적응력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뛰어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가졌던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갑자기 임했던 기적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배워서 습득한 능력이었습니다. 신앙이란 건 배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어느 기업치고 제대로 된 기업 중에 한 번에 대박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고 몇 번 실패하고 어떤 분은 10번, 수번 실패하지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주저앉았는데 그 사람 주저앉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힘 때문입니까? 옆에서 보면 그 가정은 벌써 깨져도 10번 깨졌을 가정인데 어떻게 그 가정은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저런 자식 데리고 있으면 벌써 원망해서도 10번 원망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자식을 잘 기를 수가 있습니까? 좋은 자식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하며 그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안에서 자족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배움의 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가장 놀라운 배움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배워야지 쉼을 얻습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 내 상태로 컨트롤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됩니다. 기도도 30년, 40년 기도 생활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배우게 됩니다. 예배도 50년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다릅니다. 배워야 됩니다. 사람의 인간관계도 30년 부부 생활했지만 또 배워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배움의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게서 배워라. 배워야지 쉼을 얻는다. 배워야지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에는 주님의 마음과 삶을 배우는 과정임을, 배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고난에서 무조건, 어려움에서 무조건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I can do everything의 기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적응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배우는 과정이라면 분명 고난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트랜스퍼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강해 설교자로 유명했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Anxious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미국 책인데 번역된 한국판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족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한국판이 나왔습니다. 자족 연습. 메가더 목사님은 이 책에서 원망과 불평, 원하지 않게 일어나는 상처와 고난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주범인 염려와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낯익은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염려를 극복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침내 자족하는 풍요로운 인생의 비밀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시대의 영적 거장이 제시한다면 드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언급하지 않았던 그가 얘기하는 세 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자족을 원하십니까? 첫 번째,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전하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설거지하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과의 둘만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엔 두 분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일주일 지나고 하나님 생각하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두 분과의 삶의 정기적인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두 번째, 자족을 원하는가? 믿음의 사람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지쳐있지 말고 힘들 때마다 전화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권사님, 장로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그 외로움은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오히려 변하여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에게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묻습니다. 자족을 원하는가? 오히려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나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라고 하지 말고 가만 눈을 들어오면 나보다 훨씬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유스 아이들도 일주일 동안 선교를 다녀오면 아이들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저렇게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저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구나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혹시 자족이라는 것이 나만을 위한 만족이 아니었습니까? 자족은 나만을 위한 만족이 아니고 오히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도울 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족이란 말이 계속적으로 미닝이 음미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족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자족하는가? 무엇 때문에 자족하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자족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오늘 바울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사를 기억하시며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도